하나님의 도를 배반한다는 것은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인간의 마음이 시시각각 순간순간 변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경우에 따라 배반도 잘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3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법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으나 기근을 만나 출발할 때 가지고 뻔한 소유를 거의 다 소비하고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빼앗기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연단되고 단련되었을 때 빼앗겼던 아내를 돌려받으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사가 창세기 12장과 1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께서도 경험하셨겠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기도의 응답도 잘해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지만 초신자의 틀을 벗게 되면 어느 때부터인가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안 되고 죄의 부분도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사로 보면 젖먹이와 어린아기 때에는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치워주지만 이 아가가 성장하여 3, 4, 5세가 되면 이때부터는 선과 악을 가르치며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스스로 먹는 법과 스스로 입는 법과 스스로 자는 법과 스스로 용변을 보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뿐 아니라 이 아이가 그릇된 행동이나 말, 다툼, 싸움 등을 할 때에는 타이르거나 꾸짖거나 호되게 때로는 혹독하게 혼내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다루는 데 있어 영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때로는 인생의 막대기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환난이나 징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이나 징계를 통과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와 악령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케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눠주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11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꼬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며 연단하시며 단련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항상 체크하시며 자세히 살펴보십니다. 곧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항상 언제나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이나 징계를 통과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도 하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0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날아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예레미야 11장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내려주신 은혜를 맛보고서도 주의 도를 배반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헌신짝처럼 버리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는 자들이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26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시편 119편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 22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배반한다는 것은 모든 교회 활동을 접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안 지키고 헌금도 안 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도를 배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함 없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틀을 유지해 나가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뜨겁던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형식화된 습관처럼 교회 생활에 매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고 있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살아 숨쉬는 신앙이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노라고.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